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오늘 소리문답 우리 공부하는데 우리 오늘 39문과 우리 40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련된 성경 본문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꽤 오래전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소리문답 어떤 개론적인 내용을 제가 잠시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소리문답의 어떤 큰 구성, 큰 틀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했고요. 첫 부분은 1문부터 38문까지 우리 지난주에까지 살펴본 38문까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39문부터 107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1문부터 38문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그리고 성경, 하나님,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 성령, 우리 신자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고요. 오늘 우리 이제 39문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자면 1문부터 38문까지 우리 배운 내용들, 이 지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의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9문부터는 이제 실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의 이제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39문부터 44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도덕법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9문, 40문을 차례로 우리가 대답을 할 텐데요. 먼저 39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예, 40문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처음 나타내신 것은 무엇인가요? 예.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 39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의무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 따라서 그 순종의 차원, 그 순종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 말하자면 비인격적인 피조물들은 그저 물리적인 법칙에 수동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학적인 어떤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예컨대 해와 달 같은 경우는 중력과 어떤 궤도와 같은 물리적인 법칙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그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물들은 어떤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지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는 전혀 다른 순종의 방식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어떤 강압적인 맹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인격을 동원한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이 그분의 뜻의 완전함과 선함을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감정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의지가 기쁨으로 순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인간만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내용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불명확하지 않아요. 그 내용은 바로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나타내서 보이신 뜻, 계시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계시된 말씀을 읽고 또한 삶에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깨닫고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사신문 관련된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서 처음 나타내신 도덕법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율법, 하나님의 법, 순종의 규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올라요? 율법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돌판, 여러분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율법으로 주신 때는 언제이냐? 세상을 창조하신 때예요. 첫사람 아담을 에덴에 두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십계명의 어떤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 말하자면 양심에 새겨주셨습니다. 비록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양심이 어두워지고 또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희미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이렇게 태어날 때,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율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 역사가 이제 흐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문화된 그런 율법을 이제 주시는데요. 그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제사, 절기, 정결 예식 등과 같은 그것과 관련된 법인 의식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이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든지 정결 예식,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체가 오셨으니 그림자는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시민법입니다. 이 법은요, 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특정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국가, 고대 이스라엘 국가는 멸망하게 되었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제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해당됐던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멸망과 함께 그 법적 효력이 사라지게 되었죠. 여러분,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원리, 정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거죠. 예컨대 하나님의 공의라든지 생명 존중, 이웃사랑, 약자를 보호하는 것, 공정한 재판, 이와 같은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도덕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대, 문화, 국가, 민족,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적용되는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0문은 그 가운데 오직 도덕법만이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영구적인 순종의 규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도덕법은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순종의 규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신자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도덕법은 신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매우 자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도덕법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39문과 우리 40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덕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도덕법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토론과 적용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